시간표 예정은 1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30분 당겨서 1시 반에 한시입니다. 예, 여기가 1시 반 아니에요? 한시입니다. 아, 1시네. 중간에 1시간 반 강의하고 10분 휴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 이걸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지 않나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중화관상용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임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불과 달반 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를 들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에도 늙은 종 세우셨지만은 주 성령께서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말씀대로 이 시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라 하신 연상작용으로 인해서 좁은 열을 전할지라도 여기 계신 주의 종들이 20을 알아듣고 30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종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러한 주제는 여기서 지금 처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내일 오전 오후에 있을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그걸 좀 많이 전하고 싶은데요. 그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쫙 연결되어 있는 그겁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만 했어요. 그것만 전하려도 일주일이나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걸 좀 바꿨습니다. 여기에 오전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여기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번 주제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왔는가. 저는 이제 책을 이런 주제로 책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이제 해답이다. 이런 주제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음 현장에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율법은 모세는 돌로 치라 그러는 거죠. 근데 당신은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당신의 해답은 뭡니까? 모세의 해답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종교인 거죠. 근데 선생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안을 내놓겠느냐? 근데 주님은 존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무슨
누명을 쓴 여자가 아니라 아주 현행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가? 예? 대신 주님께서 대신 그 여인의 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정죄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사만이 문제죠. 이걸 내일 다루게 됩니다만 이에 대한 답안이 뭔가. 그런데 이 답안을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이걸 제시해 줬는가? 성도들은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예? 말하자면 이런 걸 다루려 볼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는 맨 처음에 아담, 하와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아벨, 가인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몇 명이나 될래나 어디 자료를 보고 나올 거예요. 몇 명이나 되나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 있을 때는 등장을 하는 거죠. 쉽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속사라고 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등장을 하는 인물, 바울도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는 역할을 다했다는 거죠. 구속사라고 하는 무대에 등장을 했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역할을 끝마치고 자기는 이제는 퇴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구속사라고 하는 무대에 서 있는 등장하는 주인공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때 세움을 받았는가? 이를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감, 이걸 좀 깨닫자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이 주제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벨이 드린 본제 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발람을 거짓 선지자 발람을 책망한 당나귀, 벳세메스로 법궤를 메고 말이죠. 법궤를 끌고 그 벳세메스로 울면서 향해 갔던 그 암소, 요나를 삼켰다가 토해낸 큰 물고기, 심지어 요 불평하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이제 그걸 서늘하게 해줬던 방동쿨, 그리고 요나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벌레를 동원해서 방동쿨을 씹게 했던 그 벌레,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저 맞은편 마을에 가봐라.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 풀어오라. 왜 풀어가느냐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 나귀 새끼도 다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쓰임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피로 값을 사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 가운데 자기는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종 가운데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또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는
목적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작정함을 받았으니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을 이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주셨는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여기서 깨닫자. 이것만 우리가 철학에 깨닫고 간다고 해도 이제 이번 세미나가 우리들에게는 이제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말이죠. 우선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뭔가, 이게 지금 서론적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은 뭔가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아직까지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이전에 말씀한 겁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왔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뭐 이거는 여기 계신 우리들이 누구도 이 의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겁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로, 그럼 그리스도의 핵심은 또 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핵심은 뭔가?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만 여러분 교재와 조금 다른 점이 군데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재를 이제 이걸 제작을 맡긴 후에 제가 또 그걸 좀 보완을 한 거거든요. 완성되는 완전한 교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다음 2월 달에는 대전 지역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가면 이와 여기에서 조금 더 진전된 걸 가지고 전하게 될 겁니다. 이걸 그대로 녹음기에 틀어놓도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구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시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더 좁혀서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다. 우리들의 계속 제물이 되시는 이게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때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도 이걸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그 대속제물들이 드려졌지만은 전혀 열리지 않았던 것이 이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열려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핵심은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다 한 이 구속 마른 사람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하는 걸 전도도 실감 있게 말이죠. 주님은 창세기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를 걸어오신 셈이에요. 사실요, 성경을 보면은 주님의 이 조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요. 이게 뭔지 모르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점이 하나 또 찍혀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 다윗의 자손, 이러면서 초상화가 점점 그려집니다. 그분은 이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게 된다. 당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은삼십에 팔리게 된다. 이제 그분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은삼십에 팔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고, 이게 점점 주님의 그 초상화가 구체화되가는 이게 구약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마치 주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조상화 중에서도 그리스도 중에서도 핵심은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다는 이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주시는 지금 무엇을 자꾸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이 무엇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냐, 나는 무엇을 증거하라고 이때 세움을 받은 거냐, 이에 대한 좀 각성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고 작정을 했다. 바로 이러한 이제 어떤 결단, 이걸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가만히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자요, 너희와는 상관이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너희에게는 없는가? 지금 애가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거겠죠. 성전도 불탔죠. 그런 폐허 위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쓴 5편의 설계로 되어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자요, 지나가는 자는 뭡니까? 이거 없어 보죠. 너는 상관이 없는가? 이것이 너는 상관이 없는가? 저는 정말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정보에 능통하셔서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이 오늘의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계교회, 이 모든 것을 볼 때 정말 지나가는 과객처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그저 내 교회 하나 잘 되면 되지. 그런 건가? 지나가는 자요. 너는 상관이 없는가? 내게 이만 이 근심 같은 근심이 내게 있는가?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볼 때 이제 왜 서구 교회가 저렇게 말이죠. 좀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만 그 큰 교회들이 맥주 창고로 겨울해버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왜 이렇게 사양길에 오르고 뒤집박주처럼 이렇게 돼가고 그러고 있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편안하다, 안전하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랑 노래나 부르고 있을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다. 창세기부터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창세 전부터 골고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거 하나 위해서, 이를 위해서 그걸 목적을 삼고 그리고 이제 오셨다. 그러면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시작을 해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는 무엇을 증거하다가 무엇을 위해서 그는 그 시대의 세움을 받았는가? 우리 이에 대한 뼈저린 정말 각성을 하자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잠깐 광고하셨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는 제가 붙잡고 다름박질 쳤던 복음의 바통을 정말 젊고 심실한 여러분들에게 이걸 물려주고 싶은 마음, 이거 1차적인 겁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은 강의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저는 나이도 늙어버리와 이제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셔서 이를 좀 증거해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의 불길을 말이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냐. 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복음의 불이 좀 붙여지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에요. 여기 등록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오셨다는 자체는 이미 바로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 오시지 않은 분들이 와야 되는 거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핵심을 또 십자가 난 겁니다. 죽으신. 그래, 그 다음에 그럼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뭔가? 복음의 핵심. 여기 제가 이 점을 제일 강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여기에 이제는 하는 말은 신약 시대는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제 언약과 예언과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 이쪽을 히브리서 1장 1절은 예적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도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는 나타났다는 겁니다. 실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제 2000년 실체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런데 나타나신 것만이 아니라 저는 이분입니다.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박을 패하시고, 어떻게 사박을 패하는가? 죽었다가 죽은 것으로 끝쳤다면 오히려 진 거라 이거야. 패배를 당한 거라.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초절개가 되셔서 이걸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고 드러내셨다. 현명 출라이, 예? 이거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복음서를 강해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 그 다음에 여기 10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보시겠나. 이 말씀도요, 좀 주목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말씀하는 순서를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내신 복음을 위해서 맨 처음에 반포자,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사도를 맨 앞에다 꼽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얼마나 변명을 합니까? 그리고 고지 선생님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실 그렇게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와 반포자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줄로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반포자, 자기는 전도자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어디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본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신 것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사방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그러면 누가 이걸 올바로 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도냐, 누가 목사고, 누가 강도사냐, 누가 장로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첫 순교자가 집사님인 걸 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를 반포자라는 걸 먼저 세울래. 난 이게 전도자로 이 드러내신 거를 네가 좀 전해줘야 되겠다.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했다. 비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말하고 싶어도 말씀하면 감당을 못할 거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야 이제는 말을 해도 되겠구나 비로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붙들고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한 자리 그래도 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의 내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다 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이걸 증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십자가를 질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넌 주인이 아니다. 너는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 제자에 합당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시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증거한다. 근데 오늘의 우리들이 과연 이런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만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아까 이거 제가 배워서 그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심은 또 십자가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위면 옆으로 밀려나 있다.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나타나시고 드러내신 것, 사방을 피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 거다. 자, 여기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의 성경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에 10장 7절, 9절 또 10절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단번에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벌써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드러내놓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응답해야 될 건 우리들이란 겁니다. 지금 나라는 겁니다. 이 세미나에 참여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때 왔는가? 이 하나님의 뜻, 얼마나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이걸 주님의 십자가를 내놓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질기를 원하셨다. 이미 이렇게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세미나에 참여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무엇을 이제 원하는 걸, 무엇을 우리가 이제 그걸 받들어 들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거냐? 우리가 십자가 져서 사람들 구원하자는 그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드러내신 거, 이걸 바로 증거해서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그걸 개떡같이 여기고, 예? 다른 것만을 오병이어만 무슨 이런 것만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런, 예? 정신 나간 빠진 사람같이 이제 돼야 될 거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걸 말씀하니까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원하노니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해보면요, 주님 안 떠나시는 게 유익일 것 같잖아요. 계시면서 많은 교훈도 해주시고요. 지금 목사님들 통해 듣는 교훈을 주님을 통해 직접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받으라, 병 고침 받으라 이런 걸 주님이 직접 병도 고쳐주고 그러시면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떠나가심으로 비로소 하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게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드러내신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전해서 그거 이제 다른 교훈을 해주고 뭐 다른 축복받으라 해주는 그것 가지고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의 일들만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하신 일들. 근데 주님은 십자가 지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이를 증거해야 하지 않느냐. 또다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아까 사도행전에 오전 강의의 끝에 가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걸 누가 아느냐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는가? 누가 아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성령님은 강림을 하셨어요. 임무교대가 이루어졌다는 이 구속사적인 연결, 예?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믿음을 주고 거듭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셨다 이거야. 근데 주님이 만일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면, 떠나가시지 않는다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셔서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에서 십자가가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무슨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아까 제가 극단적으로 십자가가 빠지게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한 게 그겁니다.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복음이 해답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면 구원을 얻으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근데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한 것이 그냥 주님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므라. 죽으시고 왜 이렇게 죽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문이 되시는 문이 되주신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시장을 열어놔 주심으로 이제 문이 되시고 길이 되주셨다. 이 점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우선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우선 쉽게요. 원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바디메오가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한 거는 바로 당신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불이 그냥 꺼져요 저절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하나인 겁니다. 이건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럽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은 바로 자기의 자손에게 눈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믿고 죽었다는 거죠. 우리 신약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믿고 죽는 거죠. 약속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을 따라 죽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요 구속사적인 설교와 예증적 설교가 어떻게 다른가? 먼저 예증적 설교가 뭘 얘기하는 건가?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제 모범으로 세우는 그런 설교를 예증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았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서 복을 받자. 이것이 예증적 설교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다.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하게 되면은 풍랑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증적 설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설교하기도 쉽습니다. 또 이해하기도 알아듣기도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가마력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교훈적인 거기에만 머물지 여기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 그럼 구속사적인 설교를 봅시다. 예증적 설교라기에는요 성경을 종으로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을 고두절미하고 그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앞뒤를 연결된 선으로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물 중심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복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죠. 근데 그 복궤가 돌아올 때 이제 암소가 송아지를 했던 건 이거겠어요. 그냥 이거를 쓸래. 그냥 암소가 울면서 베스메스로 바로 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그래 이제 술에 복궤를 싣고 왔던 그 암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잡아서 또 그 수레를 화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제로 드렸죠. 그게 얼마나 정말 감동적입니까? 그 복궤를 다 끌고 와가지고는 자기 몸을 죽여서 본제로 드리고 그리고 수레를 화목으로 해서 드렸다. 그러면은 성도들은요 정말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누구를 만나고 가냐면 우리도 암소처럼 하고 암소를 만나고 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나고 요나를 만나고 나도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인물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그게 내일 나옵니다만 왜 복궤가 벳셈에서 이제 그 블레셋에서 뺏겼던 것이 이제 돌아온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뭘 계시하셨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이 제일 처음에 쳐진 거는 실로에 성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로는 여호수아가 소속되어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성막을 쳤단 말이야. 그런데 그 복궤를 가지고 갔다 뺏겼다 돌아올 때는 벳세메스로 돌아왔어요. 실로로 돌아간 게 아니라 벳세메스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복궤가 유다 지파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 상상이 아닙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는 겁니다. 난 여기 있는 게 싫다. 그걸 떠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고 그를 옮겨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성막, 복궤 이것이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시는 분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 지파를 실어버리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다윗을 택하셨다. 이게 성경 신학적으로 보게 되는 게 그건 인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복음은요, 성경은 하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설계도 됩니다. 설계도. 이게 설계도다. 그러니까 더 쉽게 66권이니까 66층에 이제 66층 건물이다. 근데 이거를요, 예증적 설교는 말이지, 이걸 해체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이제 다 해체를 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발전기를 아시죠?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기 막 돌아가면 이 전등에서 불이 켜져버린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는 이게 전기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고 그걸 분해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발전기를 분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쇳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죠. 여기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은 그게 결합이 돼서 그대로 이제 조직적으로 결합이 돼서 이게 돌아갈 때 전기가 발생하는 건데, 동일하게 이 복음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이 계획 속에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걸 해체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하나를 설교하려고 해도 얼마나 걸립니까? 아마 한 1년 걸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체를 하듯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 강해하시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강해할 때 그걸 점으로 보지 말고 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이 좌표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선상에서 오늘의 본문의 좌표. 아까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9장에서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라가셔서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1500년 동안 지켜내려오던 유월절이 이 그림자로 주어졌던 게 실제로 이게 바꿔지는 개혁에는 저녁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선상에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을 해체하는, 또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하나의 이게 책임만, 이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의무감만 주어져요. 계속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 하는 무거운 짐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문제만 있고 해답이 없습니다. 이 점은 좀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이 좀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시고 나서는요, 끝에 다 가서는 오늘 설교에 해답이 있는가?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있는가? 오늘 설교에 해답이 있는가? 아니면 듣기 좋은 그런 교훈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런 말만 하고 있는가? 해답이 있는가? 그리고 구속사적인 설교는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그 선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선상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본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선상에서 이제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상에서 본다. 그리고 아까 이제 5절에 말씀드린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여기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바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이렉트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계시면서도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이렇게 구속사적인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부어진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는요, 뼈대가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해진다. 지금 이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진이 우리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말이죠. 한 8도쯤 되는 지진이 일어난다면 저 건물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건가. 지금 그런 고층 빌딩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천만을 헤아린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환란이 닥친다고 하면 얼마나 서 있을 수가 있는가.
부속사적인 설교를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게 됩니다. 근데 예증적 설교는요, 인간의 책임을 앞세웁니다. 인간의 책임. 이거는 물론 우리는 등한히 여길 게 아닙니다. 그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게 된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담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은 부속사의 무대에서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는가? 아담은 타락을 하고 말이지 범죄한 장본인이 아니냐? 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이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진 거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악을 통해서도 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온 겁니다. 근데 이 원죄 교리가 아니면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 몸새로 많은 사람이 경주에 이르렀다. 의의 한 행동으로 주님 한 분의 십자가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야. 아니 예수 하나가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단 말이냐. 이 원죄의 그 원리에 의해서 이게 입증이 되는 거죠. 누군가 그랬죠. 유대인들이 예수 하나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 구원받느냐. 그렇게 묻거들랑 매초에 네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너희는 그러면 아담 하나가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느냐 하고 물어봐. 응? 그러니까 원죄 교리를 통해서 복음이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5장 14절을 보십시오. 5장 14절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오실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겁니다. 예표의 인물. 근데 이거는 예표에는 여기에는 한 대표성이죠. 대표성. 인류의 시조로 대표로서 죄를 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조, 새로운 대표로서 이제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에 오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아담이 범죄한 거는 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대조적인 면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담은 산령이 됐어요. 산령. 근데 우리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어.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살려주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살려주는 영이 된 거죠.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이 대족전 땅에서 났는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람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 근데 이제는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영화되는 거는 아담 하와가 죄짓기 이전으로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그러니까 아담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제 증거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첫사람 아담이 아니면 마지막 아담을 증거할 길이가 없어져요. 자, 이 조금 더 우리가 봅니다. 아담이 천마디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아담이 한 천마디인데, 아담이 가로되 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그렇게 말했죠. 자기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우리가 문자적으로는요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 갈비뼈는 신체 중심 부분으로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 그러니까 아담은 머리고 하와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서 두 몸이 한 몸을 이룰지라.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붙어서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이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학에서는요,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학에 이르러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큰 오묘한 거죠.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하느라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죠. 네?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근데 어떻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나신 자니.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잠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잠들게 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한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합하는 자는 한 영을 이루나니라. 근데 아담이 이걸 증거해 주고 있다면 저를요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이 바울이 연합교리를 어디서 깨달았을까? 바울이 이 비밀을 어디서 깨달았을까? 근데 바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여기 지금 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쯤 좀 말씀드려야 좀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걸 좋지 않게 보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아담이 하나 지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아, 내가 이거 잘 미처 생각 못했구나. 아담만 지으면 이게 독초하는 게 좋지 않은데 그러셨다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벌써 거기에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와를 지으실 때는 우리는 대번 또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이제 지어주시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놔두셨다. 아니 하나님이 그게 무슨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 이게 방법이. 여기에는 정말 이 비밀이 큰 비밀이 있는 거죠. 만일 아담을 그 하와를 또 흙으로 빚어서 지어주셨다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뭐예요? 남남이라는 겁니다. 남남 타인인 거예요. 근데 갈비뼈로 지어주셨다 이 때문에 이제 네가 내 몸이다 이거야. 나는 내 머리고 난 네 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에베소 5장에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예? 왜냐하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니까. 내 머리가 몸을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남을 사랑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교리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근데 이것이 아담의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를 증거하기 위해 이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한 후에요. 그건 범죄하기 전입니다. 근데 범죄한 후에는요, 아담이 뭐냐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에 쓰다 그랬어요. 그거는 산자의 온이가 됨이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20절입니다. 근데 요 19절까지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말씀하는 문맥입니다. 19절에 가서 끝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끝나자 자기 하와에게, 자기 부인에게, 여보, 당신은 하와요. 예? 생명의 온이요. 이거는요, 당신 하나님의 말씀한 거 들었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들었지? 당신은 산자의 온이요. 원복음을 이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원복음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원복음을 최초로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는 것은 이 아담이 아벨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요,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를요, 보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산에 있는 노루나 무슨 사슴이나 양이나 다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양을 잡아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건 우상 숭배하는 것 같지 않은가요? 근데 이걸 당연히 하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시.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대속죄물이 되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뜻에서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해서 확고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원복음을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자식들에게 전해줬죠. 근데 가인은 믿지 않은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근데 아벨은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죽음이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죽음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유함이 없다. 피 흘림이 있어요. 아담 하와가 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이런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 이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이런 제사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50장에 시편 50편에 그런 게 나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여기에 가서 보면 구체적인 게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아담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받았는가? 그럼 나쁘게요. 그놈은 타락했잖아. 에덴에서 타락했잖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만 하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히려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최초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담의 말이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지금요,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저녁에 다룰 주제입니다. 벌거벗음에 대한 답안이 오늘 저녁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난 옷 입은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난 그 사람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기 위해서 왔다.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 왔다. 근데 아담은요, 최초로 죄를 고백한 사람이다. 근데 이거를 또 이제 무심하게 보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거하고 대조해 보세요.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죽여놓고 돼요. 내가 내 아우 죽여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질 않았어요. 시집에 뚝 아내가 아우치케를 넣는가? 최초의 거짓말하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벨의 후예가 아니라 이 가인의 후예가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죄를 자백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다고 하는 말이 이게 그렇게 예산한 말이 아니다. 여기요, 자, 가죽옷을 저 입히시니라 했는데 이거하고 대조를 해보십시오. 내가 벗었나이다 하는 말을 안 했어도 가죽옷을 저 입혀주셨겠나요? 벗었단 말 안 하는데.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나는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더라. 네? 내가 벗었다는 이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오늘날 힘의 의롭다는 이걸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담이 최초로 말하자면 고백한 사람이란 겁니다.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구조를 이해를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첫째요,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율법이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오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들어왔죠. 죄가 침묵하였어요. 아담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기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자 은혜가 들어왔어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죄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넘쳤다는 말씀이 있죠. 넘쳤다. 죄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둘이 들어왔어. 그래서 넘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하나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하나의 은혜로 이걸 막아주신 게 아니에요. 죄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두 은혜를 둘로 막아주셨다 이게. 그래서 넘쳤다. 그러면은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바울이 여기서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죠. 죄가 열이 들어오면은 은혜는 열로 막아준 게 아니라 100으로 막아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넘쳤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는 문맥에서 한 말씀해야 돼. 죄가 하나 들어오자 하나님은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이 그 에덴에서 범죄를 했어요. 배은망덕한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요? 근데 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하실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사망을 패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원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있다. 우리 제가 한 가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요,
또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그게 제게 대한 최대의 대접입니다. 그냥 끄떡끄떡만 해주시면요, 제가 그냥 빨리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계시면 그냥 못 알아들으신 거 아닌가 해서 자꾸 하니까 지체가 되는데, 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냐니 그랬어요. 죄를 하나 들어왔는데 은혜는 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같지 않다. 여러 가지 다른 특성도 또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더욱이라는 말이 나요. 더욱 넘쳤다. 더욱 넘쳤다. 죄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둘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또 율법에 가입한 것은 또 이렇게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이 들어왔느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는데도 죄를 모르는 거예요. 예? 죄가 들어왔는데,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 근데 죄를 모르면 무슨 필요를 느끼잖아요? 은혜의 필요를 느끼잖아요. 예? 그것도 알아세요? 왜 율법이 가입했는가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는다. 죄를 모른다. 죄를 모르면 은혜의 필요성을 모른다. 이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여기에는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은혜로 막아주셨어요. 죄가 들어오자 은혜로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휘발다가 줍니다. 지금 아담은 뭘 위해서 그때 세움을 받았는가?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등남이라고 하는 가인을 낳고 그랬는데 획득했다. 뭘 획득했다는 걸까요?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 아담은 그렇게, 아담 하와는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주 남자답게 생겼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이 말이지. 그 뒤에 쭉 기사를 봐도 그렇거든요. 예수와 야곱도 그래요. 예수는 남성미가 있고, 예? 야곱은 여성적인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등남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믿음의 말이란 말입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학자들도 이건 믿음의 말이야. 하나님의 원복음을 믿는 믿음의 말이라 이거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등남했다. 드디어 획득했다. 근데 가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가인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벨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죽였는데 이거는 형의 동생 죽였다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과 같이 결국은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끊기 위해서 죽인 것이다. 이게 내일의 말씀이 나옵니다만 원복음은요 사탄에게 하실 말씀이다. 사탄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네 머리. 그러니까 사탄은요 자기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하리라고 하는 걸 창세기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때 선고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접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라. 이것도 그런 맥락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담은요 당신은 하와요 원복음을 또 이해를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아담은 뭐죠? 이걸 전하는 겁니다. 아담은 원복음을 전하고 사탄은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대항을 하고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믿음으로 아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도 우리 예사로워죠. 그냥 믿음으로 아멘은 하는 걸 당연시하죠. 아멘이 뭘 믿었다는 거냐 이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냐. 원복음을 믿은 거죠.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믿었냐. 원복음을 최초로 인식했던 아담 아버지를 통해 이제 한 거죠. 그래서는요,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었다네. 증거를 얻었다네. 설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전 이런 데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벨의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놀랄 만한 말입니다. 의롭다 한만 얻으면요, 구속사에서 가장 난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난제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한만 얻으면 하나님과 화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얻을 사람이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인 거죠. 근데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벨이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거 주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벨은 순결당한 거예요. 아벨이 무슨 죄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 피니라. 즉 예수님의 보혈을 아벨의 피와 대조를 시킬 정도로 이렇게 아벨의 죽음을 귀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가 죽었으나 말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아벨은 죽었는데도 오히려 말하느니라. 죽은 사람도 말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증거하라고 이때의 세움을 받았는가. 아벨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근데 그 예물에 대하여 말하는 증거하느니라 했거든요. 근데 아벨이 드린 예물에는 죽음이 있고 피 흘림이 있죠. 가인의 역할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가. 가인은요, 하나님께서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가인이 죽지 않게 하나님이 표를 주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가인은 뱀의 후손의 줄기가 됐으니까 죽으라고 내버려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살려주셨다는 거죠.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곤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자, 이번 주제하고 결부된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근데 바로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말하자면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유월절 약의 피, 이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가 한두 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가 그래 가라 그랬으면 유월절 약에 이걸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는 거예요. 완강한 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예.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별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분명히. 근데 왜 안 보이죠? 화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가인이나 바로와 같은 어둠이 있어야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 이들의 역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인이나 바로도 복음을 드러내는 데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이? 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난다는 거죠. 네. 아담이 또 이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예?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느뇨. 역시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복음을 믿은 그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아담 하와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구속사에서 그들이 한 역할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더듬어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셋의 줄기에서요 이렇게 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을 여기다 하는 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의 원복음의 줄기가 이제 셋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 자, 여기 창세기에요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4장에는요. 근데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어둠과 이제 그 밝음, 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나가 에덴 동편역에서 이제 이들이 가인의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내놨다. 그리고 여기 쫙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요 셋은 105세에 이노스를 낳았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야벳을 낳았고 여기에 이걸 지금 다 여기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요 둘을 좀 대조해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낳는다는 게 쫙 다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여기는 몇 살에 나서 몇 살에 죽었다는 나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셋의 계보에는 105세의 이노스를 낳았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이 나이들이 전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 믿다가 한 20살에 죽었다. 그래도 그는 참 이 땅에 태어난 게 보람이 있는 거죠. 쉽게. 근데 예수 안 믿다 80살, 한 100살이 돼 죽었다. 이 20살에 죽은 것만도 못한 거죠. 100살을 살았다 해도 그 나이는 계수하지 않는 겁니다. 수에 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봐도요. 바울을 들어봅시다. 바울은요. 이제 전해와 이제를 아주 굉장히 예리하게 대조시킵니다. 바로가 주님을 만난 건 조거였거든요. 내가 12시. 근데 주님을 만나기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이 극적으로 대조가 돼 있죠. 우리들의 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그건 이제 사실은 계수할 나이를 계수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좀 여러분 가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후속사에서 노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노아가 말이죠. 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 근데 이를 통해서 최후 심판을 이제 예표로 등장하죠.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근데 집만 구원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걸 노아가 구속사에서 세움받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의의 후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 8명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때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근데 겨우 8명이다. 노아 홍수가 조금만 늦었다 하더라도 8명도 없었을 거라고 하는 어떤 위기감을 갖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입을 하셨죠. 막아주신 거지. 그러니까 아까대로 하면요, 죄가 노아 홍수 그냥 넘친 거죠. 세상에 관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막아주신 거죠. 8명을 남겨주셨다고 하는 은혜로 남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거려다. 하나님은 여기서 또 8명을 남은 자가 있게 해주셨죠. 그렇게 해서 의의 후사, 즉 그리스도가 오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걸 연결해주는 노아의 역할이 믿음으로. 여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본제로 이제 본제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아벨이 드린 본제, 노아가 드린 본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아가 이걸 통해 뭘 우리가 무슨 증거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원복음을 믿었다는, 그에게 그걸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본제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본제를 드렸다는 여기에는 죽음과 피 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말이죠. 여기 보면은 20절이죠. 네? 본제를 드렸다는 게 20절입니다. 근데 여기 21절에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려는 건 뭐냐면 홍수 심판을 나리시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죄가 안 불어리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노아 홍수와 같은 걸 10번, 100번을 내린다 해도 그것으로는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답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는 겁니다. 본제. 여기 문맥을 좀 보십시오. 20절에서 노아가 드리는 본제를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은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그걸 받으셨다는 게 나옵니다. 여기 계속. 네, 그걸 받으시고 이 말씀을 한 겁니다. 홍수 심판을 100번, 1000번을 내려봐야 그것으로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본제, 우리들의 죄를, 내 죄를 나에게 돌리시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계속 오직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게 없다는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이제 아브라함 부위까지만 가고 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노아가 말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다시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시대의 세움을 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시대에 세움? 저는 좀
그냥 기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요, 예배 참석을 했다가 아주 분한 마음이 다 들어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어디 갔을 때인데 한인교회요. 내가 중국에도 참 그런 데 가보면 놀랍죠. 한국인들이 한인교회가 200~300명 모이는 건 보통이에요. 예? 뭐 몇천 명도 모여요. 참 그렇게 진출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출했죠. 근데 거기에 모이는 뭐 200~3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것 같아요. 다 젊은 층이지. 왜냐하면 주재원들이니까 늙은이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전부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죠. 쉽게 대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이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요, 이건 어떤 사교장과 같은 그런 거 있죠. 야,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좋은 대상을 놓고도 여기에서 기껏 전해지는 게 이것밖에 안 된다. 쉽게 정말 요즘 흔히 말하는 이런 싸구려 보고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죠. 예?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울고 올 때도 있죠. 정말 울고 올 때도 있습니다. 보시죠. 그때 인구가 몇 명이나 됐는데 겨우 8명이나. 근데 노아는 의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조롱과 핍박과 이걸 받았을까요?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시대 세움을 받았는가? 노아는 방주에서 이게 오늘처럼 나와서 간단히 합니다만 방주에서 나왔는데 포도주 먹고 뻘거벗은 거예요. 네? 근데 노아는 950살을 살았거든요. 근데 포도주 먹고 뻘거벗은 게 무이 대단해. 성경에다 기록을 하라고 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근데 성경께서 그걸 통해 말씀하려는 게 있어요. 노아는 셈과 야벳이 덮어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죠. 나중에 셈과 야벳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셈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한 것도 아니에요. 셈의 하나님만 찬양을 했어요. 덮어드릴 게 둘이 덮어드렸는데, 노아는요, 우리의 이 벌거벗은 수치를 그리스도가 자기 세 아들 중에 셈의 줄기로 오셔서 아담아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죽을 빗기듯 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걸, 이걸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증거한 대로 이 구약의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7색깔 빛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빛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야벳이 같이 덮어준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살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한 10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